안녕하세요. 네, 오늘 같이 저희 교재 나눌 것 중에 또 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떡을 많이 드시고 계셔서 또 가뜩이나 저희가 떡을 구하는 삶을 살지 말자 그랬는데 떡을 드시고 계시니까 어떻게 얘기를 시작해야 될지 예, 고민이 됐습니다. 그 영화 잘 안 보시죠? 그 영화 중에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조금 그 샤머니즘적인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 중요한 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이제 하나가 무엇이냐면 멋이 중한디, 이게 제대로 안 되네요. 예, 멋이 중한디, 라고 얘기하는 무엇이 이렇게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을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이렇게 저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저희는 알게 모르게 중요한 것을 위해서 이뤄가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잘 되기도 하고 잘 되지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일주일의 삶도 저희들이 보면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게 내가 갖고 있는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사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좋은 것, 이것을 따라서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죠. 어떠셔요? 일주일 동안에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오셨어요? 물론 뭐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이 비슷한 게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보게 되면 내가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중요한 것에 따라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이루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게 되는데 취업을 준비할 때 선택하려고 하는 부분에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러지 않으면 조금 더 좋은 데를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이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생각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생각했었을 때 더 좋은 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어떤 분은요, 회사를 다니는 데 있어서도 일단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하는데 재밌냐 재미없냐 이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한 거죠? 돈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는 데로 이렇게 다니는 분이 계시고요. 또 그리고 어떤 분은 돈보다는 무엇에 더 많은 마음을 갖냐면 시간에 대해서 마음을 갖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 내가 돈은 조금 덜 벌더라도 그래도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쓸 수 있는 직장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자기가 생각했었을 때 중요하다라는 것에 따라서 인생을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그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내가 좋은 회사를 들어가고 싶다고 무조건 들어가거나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싶다고 무조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은 것들 그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 달 아니 일주일 아니면 한 달 그 시간 속에서 나는 어떤 것을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느냐, 난 무엇을 자꾸 원하고 있었냐를 생각해 보시면 그것이 내가 추구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상이라는 거죠. 우리들은요, 각자에게 조금씩 다른 부분들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라는 삶의 어떤 중심에서 가장 공통적인 중요한 것들도 저희들에게 놓여져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별 수 없이 내가 살아가는 그 공간 안에서 그것이 중요한 부분이 되어져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에 그 축구 보셨나요? 16강 들어가신 거?
관심이 없으시죠?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안 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마음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축구를 되게 많이 되게라는 표현 쓰지 말아야죠. 많이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관심이 그렇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딴 것을 이렇게 하다가 뭐 골 들어가는 거 뭐 이런 것만 이제 조금 보게 됐었었는데, 한 나라 안에 있다 보니까 내가 축구를 조금 싫어해도 어떤 면에선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죠? 우리 나라 안에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으신 분들도 그때는 또 나라를 위해서 같이 응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에게 있는 거죠. 이것처럼 때로는요,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짜 나에게서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주님은 저희들에게 오늘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의 본문도 조금 길죠. 복음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별 수 없이 본문이 너무 이렇게 길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조금 긴 본문을 저희들이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나중에 하나의 어떤 이야기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뭐냐면 소위 얘기하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인 거죠. 오병이어가 뭐냐면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을 먹이는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요. 저희 성경에 보시면요,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은요, 그냥 5,000명이라는 단순한 숫자를 적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 보면, 마가복음 6장 40절에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남자만 5,000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한 게 뭐냐면 남자만 5,000명이에요. 그럼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으면은 2만 명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자하고 아이들이 다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알 수 있냐면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이곳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이스라엘의 그 골란공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고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넓게 펼쳐진 그 곳에 당시가 6월절 근처이기 때문에 태양력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3월에서 4월 정도 되는, 그래서 파릇파릇한 잔디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5,000명만 앉아 있어도 어떨까요? 축구 안 보셨다 그랬죠? 관심 있으신 분은 아마 광화문이나 뭐 이런 데 나가가지고 응원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찾아봤더니 사람들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응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쯤 될까라고 봤는데 5,00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도 엄청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것을 이렇게 봤었어요. 이곳에 몇 명이었다고요? 5,000명, 남자만. 그럼 적어도 10,000명은 됐었을 겁니다. 그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고 그러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의 본문에선 그런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오늘의 사건을 동일하게 얘기를 해줘요. 독특한 게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 적힌 기적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조금씩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뭐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유일하게 오병이어 기적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사복음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요, 각 기자가 적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내용은 조금 포함이 되고 어떤 내용은 조금 포함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한은요, 굳이 숫자에 관심을 두고 이 일을 적지 않았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였냐면 지금의 이 사건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사람들이 몰렸어요. 사람들이 와서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을 쭉 전하고 나서 나중에 날이 저물어서 배고플 때쯤이 됐었어요. 여기에는 등장하지 않죠?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여기는 그냥 떡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죠. 왜냐하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중심이 떡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떡일까요? 빵일까요? 네, 빵이겠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떡이라고 번역이 돼 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드시는 백설기 같은 그런 떡은 아닙니다. 보릿빵이에요.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엇을 같이 반찬으로 먹냐면 물고기 같은 걸 반찬으로 같이 먹는. 그래서 여기서 보여준 두 마리의 물고기는 그 빵을 먹을 때 함께 먹는 반찬과 같은 그런 물고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녁이 돼서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배고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필요하다라고요? 200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이라는 이 단위는 한 사람이 일해서 받는 하루의 품값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의 일당인 거죠. 지금의 일당은 얼마 정도 돼요? 이번에 차를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잖아요. 그 파업을 하다 보니까 화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올스톱이 돼서 생산한 차를 갖고 다른 데로 옮기는 그런 일을 하는 탁송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어디까지 보내줘라 그러면 신차를 여기서 이제 타고 그쪽까지 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다 파업을 했기 때문에. 하루에 일당이 얼마인지 아셔요? 16만 원. 하루 원하는 대로 옮겨주는 것이 그게 16만 원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일당이 16만 원까지 올라가는 직업도 있어요. 물론 더 되는 직업들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지금 알바를 하면 얼마죠? 하루 1시간이면 1시간에 한 만 얼마 정도 되죠. 네. 만 원 조금 넘나요?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지금으로 따졌을 때의 하루의 일당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200데나리온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약 8개월 정도의 월급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죠. 그럼 얼마나 많겠어요? 한 사람이 일해서 하루에 받는 그 일당이 200개나 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돈을 지금 어떻게 이것을 준비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혹시 여기에 무슨 먹을 게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소년이 도시락으로 갖고 왔겠죠, 아마. 배고프니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나 봐요. 도시락으로 이렇게 갖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주님은요, 그것을 이렇게 받으셨습니다. 9절에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주리에 찼더라. 이해되셔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였었어요. 거기서 몇 명을 먹였다고요? 남자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근데 다 먹이고 나서 그 남은 음식에 대한 것을 잘 정리하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규율이었던 것 같아요. 그들은 나머지 음식을 다 모았습니다. 그때 몇 개가 남았다고요? 12광주리가 남았대요. 믿으시는 분? 믿으셔요? 안 믿으셔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이런 얘기가 저희들이 믿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것을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왜 성경은요,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를 갖다 네 곳에서 동일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느냐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요, 16절에 보시면 여기서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등장을 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르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기에선 어떤 사건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던 사건인 거예요. 이게 다른 데서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죠? 베드로도 물 위를 걸었던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럼 여기는요, 더 또 이해하지 못할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줘요. 무엇을 얘기해 주죠? 사람이 물 위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믿으시나요? 아마 이 두 가지 에피소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강주리가 되는 이 한 사건. 또 하나의 사건은 사람이 물 위를 걸어서 그 배까지 걸어가는 이런 어떤 사건. 이 두 가지의 사건을 저희가 믿는다는 것은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것을 믿기 위해서 안 믿어지는데 믿기 위해서 날마다 주문을 외운대요. 주문을 외워서 이것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덮어놓고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세요? 그렇게 믿어지시나요? 아니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저희가 그것을 믿으시나요? 우리는요, 그냥 뭐 그런가 보지 라고 얘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소 크리스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러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두 사건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 정확하게 믿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지, 왜 이러한 사건들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일들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죠. 왜요?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그분인 거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인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믿지 못할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는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함을 저희들이 인정하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오늘에 있는 이 이야기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저희들이 믿는다 그러면 당연히 그 하나님께서 물고기 2마리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것, 보리떡 5개가 더 많아지게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인정할 수 있는 거죠. 또 물 위를 걷는 것, 물의 이 중력에 의해서 사람은 빠질 수밖에 없지만 그 중력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지만 여전히 그것을 우리가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어요? 저희를 도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이와 같은 놀라운 것을 믿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가는 것도 믿어요. 근데 무엇을 못 믿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걸 못 믿어요. 그것이 믿음인가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문제는 동등하게 나타나지만, 왜죠?
지구라는 한 곳에서 우리는 같이 살아가잖아요. 여러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섞여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선 안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어려움들 당연히 우리는 존재할 수 있죠. 그리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육체적인 한계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면 이 육체적인 한계 속에서 건강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몸의 어려움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아픔을 당할 수도 있죠. 건강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그거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당연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거죠. 그러나요, 그런 일들 속에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곳에서 어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은 누가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에 대한 거죠. 이것이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이와 같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요, 그 뒤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될까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셨냐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집에 가전제품 사시죠? 가전제품 사시면 뭐부터 하셔요? 전원부터 꽂으시죠? 예, 그런 분들은 그냥 일단 내가 경험하고 보자 이거부터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저도 그런 쪽입니다. 일단 전원부터 꽂아서 어떻게 되는지 막 눌러보고 그 다음부터 에이 조금씩 알아가지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이에요. 이게 저 같은 사람인 거죠. 근데 조금 더 계획적인 사람은 뭐부터 하는지 아셔요? 예, 사용서부터 봅니다. 그래서 사용서 먼저 다 읽어보고 그 다음부터 전원을 꽂고 하나씩 눌러봐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가전제품을. 그러지 않는 사람은 꼭 눌러서 망가뜨려 놓고 전화해서 이거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게 되죠. 자기가 실수한 건데 뭐 망가진 게 왔다 이렇게 이제 또 막 우기죠. 왜냐하면 내 생각에는 내가 잘못 누른 건 생각하지 않고 안 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비슷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아시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찾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살아가 보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살아간 것을 보고 경험한 것에 의해서 그것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인생을 사시는 게 몇 년이나 되시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시편 90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인생의 모습이 똑같아요. 그 말씀이 아니 어떻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적혀진 그 내용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인생의 모든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어요. 인생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그래 즐겁게 살았어 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죽음 가운데 놓였을 때 사람들이 대부분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 내가 힘든 인생을 살았어 하는 얘기를 대부분 다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내 인생을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게 보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에 불과한 겁니다. 인생의 모습이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에 됐었을 때 나는 그래도 인생을 행복하게 보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근원은 무엇이 되겠어요? 인생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 줄 수 있는 그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겠죠. 그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인생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보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을 연구한다 그래도 인생의 삶이 온전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나의 인생이 어떤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삶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인간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인간을 만드신 그분은요, 인생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가장 좋아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분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짧은 글에서도요. 이제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통해서 하나의 주님과의 그 메시지가 저희들에게 전해집니다. 24절 말씀 보시면, 죄송한데 물 한 잔만 주시겠어요? 24절 보시면,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가운데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신기했죠. 예수님이 분명히 산에 올라가셔서 배를 안 탄 것을 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녔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바다 반대편까지, 여기서 얘기할 때 바다 건너편이죠. 건너편에 가 있는 것을 이렇게 봤었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 오셨지? 의아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누구는 알아요? 제자들은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알아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았던 거죠. 두 가지의 사건을 지금 이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아니면 또 하나의 사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바다 건너편까지 오실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건. 이들은 물론 그것은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지금 저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요한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너희가 알아야 될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느끼고 깨달아라 라고 저희들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성경을 같이 보시는 분들은요, 그것을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 이 두 가지의 기적이 무엇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지.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들은요, 저녁까지 메시지를 듣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는 것을 보면서 자기네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뜨자마자 다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녔습니다. 어쩌면 그곳에서 유숙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건 뭐냐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날이 밝자마자죠. 해가 뜨자가 아니라 날이 밝자마자 예수님을 찾아서 쫓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대단한 열정 아닐까요? 저녁 때까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집에 가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그 사람을 쫓아다니는 것. 이게 보통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쫓아다니는 인생을 그들이 살았겠어요. 근데요, 그래서 예수님께 쫓아온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너희들이 수고했다. 어저께까지 그렇게 늦게까지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너희가 이 아침에 나를 쫓아왔으니까 니네가 진짜 잘했다라고 주님은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 뭐라고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들은요, 이분이 그 작은 떡을 갖고서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걸 직접적으로 목격을 했었습니다. 이거는요,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만한 음식물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이들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당연히 봤겠죠. 얼마나 많은 음식이 깔려 있었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하나도 못 봤습니다. 오직 나눠주는 것만 봤었어요. 그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앞에 있는 사람들은 봤어요. 어떤 소년이 들고 왔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에서 끊임없이 그것이 계속 재생산이 되고 있다는 것. 분명히 여기서 나왔는데 또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계속적으로 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의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을 쫓아다니면 굶지는 않겠다. 평생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주님은 여기서 두 가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단지 표적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행한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않은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무엇이 중요하냐라고 얘기했었을 때 한 가지의 모습은 뭐냐면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인생을 고민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을 고민하지 않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있으시나요? 최소 저희 교회에서는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는 없으셔서 내가 태어나서부터 먹고 마시고 자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장을 가야 될지, 어떤 대학을 가야 될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끊임없는 고민을 저희는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수고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사람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을 쫓아다니지 않겠어요? 이것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떡이라는 하나의 먹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의 모습이 각자의 모습에 따라 다르게 존재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직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소중하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요, 돈을 소중하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를 소중하게 여기합니다. 남들마다 생각하는 떡의 모습이 조금 다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내가 행복할 것을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그것을 쫓아다닐 수 있는 부분들이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얘기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동일하게 무엇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냐면 떡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기적이 일어나서 뭐 병을 고쳤더라 그러면 거기를 우르르 몰려다니고, 어느 교회에서 갔더니 뭐가 있더라 하기에는 거기를 우르르 몰려다니고. 왜 거기를 가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그냥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한 사건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는 지금 주님이 얘기하시는 떡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갔더니 마음이 편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 종교를 쫓아다니고, 어디에 갔더니 뭐가 좋더라 라고 얘기했더니 그것을 쫓아다니고. 그것은 무엇을 구하는 거라고요? 떡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아니면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중심적으로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체는 결국은 거기에는 누가 없는 것이냐면 주님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는 무엇만 남아있는 거냐면 자신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의 필요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들의 인생은 어느 순간 죽음을 당하게 될 겁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 죽음을 당할 때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동안에 어떤 사람은 그냥 썩어질, 없어질 그런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떡? 먹을 양식? 그거라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라고요. 모세는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 사람들을 다 먹였다라고 이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들은요, 그냥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 하늘에서 무엇인가 내리는 양식들, 만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 일을 해준 모세가 중요한 거구나 라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 어떤 상식으로 그것만을 생각한 거야. 끝까지 무엇을 생각해요? 먹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에 내린 그 만나도 누가 내린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진정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떡, 너희들이 그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라는 그걸 먹고 그냥 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인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들, 그 생명의 떡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준 것이 그것이 만나에 대한 모습인 거죠.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제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것을 던져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올 것인데 그 떡이 누구냐면 본인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계셔요. 단순히 떡이라는 어떤 실질적인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비유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런 음식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자신, 본인 자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계속적으로 떡에 대한 관심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떡을 가질까? 어떻게 하면 이 떡을 먹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행복할까?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떡을 구하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들이 기적을 보아도 그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14절에 보시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누군가는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어요. 이런 표적을 보일 수 있고 이런 이적을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이라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가 얘기했던 앞으로 나와 같은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시겠다라고 얘기한 그 신명기의 말씀에 그 선지자, 이 예수가 그분인 것 같다라고 그들도 어렴풋이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그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단지 그 표적을 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떡을 먹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고 그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주님은요, 끊임없이 지금도 던져주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끊임없이 얘기를 던져주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비춤의 역할을 했던 것이 자신임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요, 생명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떡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명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생명을 구하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무엇을 인정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영접한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는 거죠. 40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38절) 잠깐 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간 사람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버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요, 완전한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래서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셔요. 아주 단순한 것을 저에게 던져주십니다.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인지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들의 주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인 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저희들이 보시면 68절에 오늘의 본문에서 조금 넘어가서 68절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을 떠나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에 대한 표현을 했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나를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끊임없이 선포를 하셨어요. 그것을 믿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때 떡을 먹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천 명이었어요. 많으면 2만 명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진정 그분이 행하신 그 표적과 그분이 보이신 그 이적의 모습을 보면서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떡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몇 명의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영생을 위해서 그것을 찾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얻기 위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저희들에게 진정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이야기와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자기의 몸의 찢김과 아픔의 고통을 당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피를 다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대신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하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요, 자신의 그 완전하고 온전한 그 자신의 피로 저희들의 모든 죄가를 대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시간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잠시 먹고 썩어질 그런 양식인 떡이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우리들의 삶의 진정한 영혼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과 함께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생명이 너희들에게 중요하냐라고 저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만났던 한 분은 만나는 그 오랜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목회하는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저한테 교회는 이렇게 다니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쭉 얘기를 하시는데 하루에 몇 시간도 기도하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나간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신대요. 너무나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맨 마지막까지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끝내 제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셔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나에게서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그 놀라움을 위해서 나는 어떻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지, 난 예수님께 어떻게 마음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마디도 듣지 못했어요. 결국 그분은요,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구했어요? 무엇을 구하는 거였어요? 떡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종교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
그분을 알려는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많은 종교 생활 속에서 여전히 지옥의 자식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지, 왜 내가 그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그분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얘기하신 것처럼 구하라 그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무엇이 중요하시죠? 각자 선택하신 그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잠시 그 눈을 감으시고요. 잠시 고민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했는지, 건강, 아니면 자녀, 아니면 돈, 아니면 식구,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만약 나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셨다면, 내가 눈을 감고 잠시 고민하는 데 있어서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시라면 나는 여전히 떡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들을 내가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